오늘 이 새벽에도 태산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9장과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비멜렉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이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소나무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나무 같다. 이런 이 나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요담의 비유에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서를 읽어왔습니다. 그 읽으면서 대부분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와 같은 인물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습니다. 제1대 사사인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5대 사사인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앞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소영서 목사님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죠.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비가 나의 아버지, 그다음에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오늘 요담의 나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9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요담의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아비멜렉의 악을 갚으신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들의 외척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건 누구냐면 기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특히 저는 여러분들의 고륙지친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우리나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혈연과 이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래도 같은 값이면 자기와 같은 동양 사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밀어주면 자기 지역에 뭔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 말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왕이면 고향 사람이 낫지 하고 그들은 급히 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아비멜렉 왕 추대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여 개를 내어다가 아비멜렉의 일종의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냐면은 방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깡패들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오브라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복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의 왕자들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일 막내인 요담만 빼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처럼 잔인한 형제 살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처럼 잔인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의 거사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피해 사륙에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이제 나타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나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제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즉 나무의 왕을 뽑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나무들 중에서 4그루의 나무가 추천을 받습니다. 자, 기호 1번이 누구냐면 감람나무였습니다. 나무 회원들은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는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양하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은 올리브유로 식용유, 등잔기름, 또 때로는 약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도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부을 정도로 이 감람나무 열매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싶지, 괜히 이 대통령 선거에 이 왕의 출마해서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기호 2번의 번호를 주면서 왕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였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참 맛있습니다. 그냥 저도 지금 입에 침이 생기는데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주 참 달콤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많이 따서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말려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약으로 만들어서 상처 부위에 붙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고유의 직분이 있는데 뭐 하려고 선거에 출마해서 외도를 하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은 고민 끝에 3번째 기호 3번 포도나무에게로 가서 간곡하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포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료수인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나 11조로도 사용될 만큼 아주 귀중한 것이었고요. 일꾼들의 품삯 그리고 위장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왜 그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서서 요동하겠는가, 우쭐대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그루의 나무에 추천을 받았는데 3명이 벌써 뭐를 하고 있습니까?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력한 왕의 후보들이 다 고사함에 따라 이제 누구를 나무왕으로 추천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나무들은 이번에도 가시나무가 앞에 새 나무처럼 당연히 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당연하다는 듯이 즉석에서 왕 수락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우국 충정의 일념으로 왕이 되겠소.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내 그늘로 와서 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가서 그대들을 불태우고 말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는 처음부터 아주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순진한 나무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까?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자격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영석 목사님도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만의 극치를 지금 아비멜렉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새 나무는 모두 하나님과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오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시나무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내게 기름을 부어 내 그늘에 피하라. 내게서 불이 나와서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새 나무는 모두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가시로 오직 자기만을 보호할 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새 나무는 맛있고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들을 긴장시킬 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하덕규라는 가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앞에 새 나무는 자신의 영양분을 잎사귀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느라고 다 썼기 때문에 별로 위로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손쉽게 따먹도록 나지막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오직 자기만을 키우는데 모든 영양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키가 훨씬하게 더 컸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위압적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을 지나가다가 가끔 담벼락 위를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가시 철망으로 둘러쳐진 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병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박아놓은 집도 보게 됩니다. 그런 집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별로 호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길을 갈 때 어떤 집을 봤는데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감이 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어떤 과실을 맺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우리는 과연 어떤 류의 나무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한사코 높아지고자 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보호적인 마인드로 충만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필시 그 안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아비멜렉처럼 모사를 꾸미고 경쟁자들을 가시로 찌르고 죽여서라도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가 자신을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교만하게 거두름을 피우고 잘난 체를 잘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보다 다른 사람 밑에 낮아져서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의 많은 영웅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방법으로 리더가 되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스탈린, 모택동,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서 요동치며 가시채로 무고한 백성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비워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나무 같이 되셔서 그 열매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같아서 달디단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헌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는 날 동안에 별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나무같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남을 위해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페스탈로치 여기 누워 있다. 가시나무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무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끝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그가 끼친 상처와 고통과 아픈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름만 떠올려도 괜히 얼굴이 찡그려지고 왠지 불편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페스탈로치처럼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것을 혹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남습니다. 향기가 남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감사가 되고 본받고 싶고 자랑스럽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이기심과 명예심, 교만의 가시들을 뽑고 사랑과 화평,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오늘 하루 시작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시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다시스럽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다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람나무같이, 무화과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때론 내 속에 가시나무와 같은 하나님 남을 찌르는 세상에 그런 삶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삶 앞에 결단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2017년 약속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담학원, 학교 건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가운데 모든 공정 가운데 공교하게 그리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아름다운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이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리더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신임 집사, 명예 집사, 전입 집사 그리고 명예 권사 임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이틴 청년 홈커밍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전도 폭발과 크라운 리뷰 그리고 마더와이즈 회복편 그리고 금식학교 여러 가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 위에 꿈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담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학교 건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이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리더 고백진 나님 목사를 시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곤한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의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이틴 청년 공커밍 예배와 또한 아버지 전도 폭발과 또한 크라운 리뷰 또한 마더 와이즈 또 금식학교 모든 것 통하여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을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뽑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의 부재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전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축복과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속히 저들의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걷고 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가운데 속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탄핵 정국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안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뽑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상을 속히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삼천리 방방곡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 성사한국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또한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속히 달려나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귀한 한 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과 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